지난주에 제가 드디어 목사고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강도사고요. 미국 장로교단 소속으로서 이제 강도사 고시를 1년 전에 보고 패스를 해서 1년 동안 강도사 생활을 했고요. 제가 이번 9월 둘째 주에 드디어 목사 시험을 보게 됩니다. 목사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시험이 통과되면은 제가 노회원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또 인터뷰와 또 설교와 여러 가지 또 절차를 통해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그 압박과 긴장의 쓰나미라는 게 이게 굉장히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나날들 동안에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열심히 과제물 제출하고 시험 준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새 학기 맞이하시는, 가을 학기 맞이하시는 우리 학생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 학기 준비가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마음 준비. 슬슬 이제 8월 중순 하순이면 이제 또 슬슬 압박이 오는데 여러분들 기도로 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 학기 시작이니까 공책, 연필, 지우개 등등 또 구입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대 또한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닥쳐진 현실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Second Chronicles Chapter 20, verse 5 to 19. 역대하 20장입니다. 5절부터 19절. 우리 스마트폰 앱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펴셔도 되고요. 역대하 20장 5절부터 19절입니다. (20장 5절부터 19절)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 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그때 마침 회중 가운데는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랴이고 할아버지는 분하야이고 증조는 여이엘이고 고조는 마따니아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 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더러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고자 하지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스파크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그 약속을 붙들고 저 문을 나아가 한번 사는 인생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솔로몬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졌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두 나라로 갈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것은 남유다, 남쪽에 있는 나라의 왕이 된, 네 번째 왕이 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 두 나라의 왕들은 아주 사악하고 타락하고 불의한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나마 지금 여호사밧은 그렇게 시원치는 않지만은 그나마 좀 좋은 왕들, 좋은 분들 쪽에 속하신 그런 왕이십니다. 여호사밧이 종교와 사회 개혁을 마치고 나서 닥쳐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지역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침략의 위협의 소식을 듣고 무지하게 당황하는 장면입니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합군이 달려 들어오는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놀란 여호사밧은 전 국가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각지에서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여러분들이 바로 읽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그 스파크가 되는 기도의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어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있고, 또 arrow prayer라고 있습니다. 화살기도.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할 때 하나님 과속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차가 끼어들더라도 하나님 욕 튀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 할 수 있겠고, 하나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문제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공부하고 했던 것을 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예, 그런 arrow prayer, 화살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또한 통성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봐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라. 오늘 본문 6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라. 오늘 기도의 서두가 6절인데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을 정확히 알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 여호사밧은 우리 하나님더러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치자라고 표현하고, 네 번째,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며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기도하려고 하는 내용, 나라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나라가, 여호사밧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정말로 누구의 것이고 그 나라를 드라이브하고 있는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그의 기도에서 분명하게 선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선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예배이고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첫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클리어하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기독교의 중심은 여러분들이 일요일에 어떤 건물 안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서 헌금을 내고 덜어는 좀 지역봉사도 하면서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문구, 어떻게 보면 참 식상해요. 자주 듣는 잔소리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수도 없이 들었던 문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당연하게 들리지만 제목을 제가 저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요청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기도하느냐, 거기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비밀을 얘기해요. 그렇죠? 점점 더 비밀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속내를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루트가 참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 한 15년 전, 10년 전에 싸이클럽이라는 것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지금 뭐 이렇게 문을 못 닫는다죠, 도토리 때문에. 예, 제가 지금 스킨이 다 떨어졌어요. 도토리 좀 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싸이클럽, 싸이를 하면은 비밀글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비밀리에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비밀로 얘기합니다. 페이스북도 그래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페이스북 월에다가 담벼락에다가 막 이것저것 남겨요. 막 음식 사진 서로 자랑하고 막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남겨요. 그런데 정작 비밀글은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내를 내놓고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나를 잘 알고 내가 저 사람을 잘 알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 속내를 털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무도 내 상대방이 내가 속내를 털어놓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를 모르고 내가 저 사람을 모르면 그것은 신뢰 관계가 아니죠. 절대로 내 비밀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비밀을, 내 마음의 비밀, 내 속내를 다 꺼내어 놓고 내가 신음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알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만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모르면 어찌 신뢰하며 다 알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처럼 내 기도를 들어줄 대상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 주실 것을 바라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며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송과 예배의 기도, 저는 그 뿌리를 저는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 고백에서 저는 출발한다라고 저는 봐요. 쉐마.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복음서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쉐마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 먼저 이것을 가장 먼저 상기시킨다라고 하죠. 이것이 이들의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민족들은 살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쉐마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리시는 출애굽기 20장에 또 20장으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셔야 되는 게 십계명, 모세가 십계명 받은 장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이 바로 십계명의 first commandment, 제1계명이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 20장 3절은 1계명이 시작돼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20장 2절부터 시작됩니다. 첫 계명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시기 이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계명을 내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계명을 내려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계명, 1계명부터 중요하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1계명보다 더 우선시되는 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거기서 사실 게임 오버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1계명을 보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왜? 내가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10계명은 2절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DC2DC,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어떻게 예배를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컨벤셔널하게 재래식으로 이렇게 축도를 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축도권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파송을 하죠. 그렇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귀 따갑게 듣는. 그래서 여름 전에 봄 때부터 가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가지고 여름 단기 선교 봉사 나가시고 제자 삼으라,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적인 도전을 받을 때 꼭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를 나가서 삼기 전에 확실히 인정해야 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1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선교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18절,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 전할 복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전할 하나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제자를 삼기 전에,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나 장기 봉사, 장단기 선교로 봉사 나가시기 전에 꼭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인정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이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겠구나 라는 감동과 도전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덜어 잊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잊고 우리는 가서 자꾸 제자 삼으려고 하니까 가서 우리가 더 은혜 받고 온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간증이 그걸로 많이 끝나잖아요.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널리 알리게 하라는 사명을 던져주시는데, 거기서 선행되어져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쉐마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위험 앞에, 그 하나님의 어토리티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는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며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2015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읽혀지는 기도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과 기도는 늘 항상 같이 간다고 잔소리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 생활은 있을 수가 없고, 기도 없는 말씀 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산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든지 꺼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하나님 답답해요, 여러 가지. 하나님 심지어는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 쫙 흘리면서 구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계성. 우리가 참 많이 연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많이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의 내용이 있죠. 우리에게 당장 닥쳐진 문제들,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들, 그렇죠? 불투명한 미래, 우리 특별히 청년들. 사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여기 우리 어르신분들도 앉아 계시지만은 청년들만 불투명한 미래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도 우리의 앞날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로 많이 기도를 해요. 나의 답답한 문제들, 하나님 내 여자친구가 나를 아프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면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우리 사업 문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면 30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지,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이분도 아마 더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걸 좀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시편을 읽으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줄줄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며 요새이시오. 그런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녹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좀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폭과 넓이와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기도가 기도다워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예배가 깊어져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기억하라는 내용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기억하라. 지금 7절부터 9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명기 2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셨는가, 인도해내셨는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그런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과거에 자기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동시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난날 이렇게 지켜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신뢰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는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오늘날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바로 우리는 성령님의 그런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어제와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일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또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만나고 있고 알아가고 있으므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금요일 성도입니까? 아니면은 일요일 성도입니까? Friday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Sunday 크리스천입니까? 제가 우리 DC2DC 예배를 Sunday Celebration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셀러브레이션이에요. 예, 이거는 뭐 EDM, 일렉트로닉 무슨 뭐죠? 뭐 댄스 뮤직 뭐 그렇게 해서 막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고 막 방방 뛰면서 셀러브레이션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 날 밤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요일 아침 새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구원 베푸심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는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셀러브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질문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그 죽음만을 바라보며 이제 다 끝났다 라고 탄식하는 금요일 성도입니까? 아니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대면하면서 기뻐하는 일요일 성도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어떤 작가는 이런 말을 해요. 경험과 약속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경험,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에 너무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험상으로는, 경험이란 것은 내가 지금까지 보고 겪은 것을 경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금요일에 내가 그렇게 따라왔던 예수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봤어요. 그래서 경험상, based on my experience, according to my experience,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은 거예요. 경험상. That's it. 예수를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경험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that's it. 그러고 나서 절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께서는 분명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만약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면 금요일 날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에 슬퍼하지 않고, 물론 슬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실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듣고 믿었던 사람이라면.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금요일 성도는 있는데 일요일 성도가 없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닥쳐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죽어서 장례까지 마친 예수 생각하면서 소망 없이 탄식하면서 그냥 힘들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금요일날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약속 내가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전히 지금도 가르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제가 최근 들어서 자꾸 약속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covenant, promise. 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로 굉장히 매일같이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울 보면서 화장을 고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그렇게 주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치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안녕과 여러분들의 그런 재정적인 복과 여러분들의 편의와 편리를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PhD, 여러분들의 마스터 디그리, 여러분들의 어떤 국장급 되는 포지션, 뭐 그런 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3년 만에 너는 남자친구를 만날 것이고 3년 만에 너는 결혼을 할 것이고 그런 약속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6피규어 연봉, 공 5개 그리고 일 하나 붙어있는 10만 불 연봉 약속하신 적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하신 것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 속으로 초청하셔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영광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시야는 금요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 앞에 현실에서 내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정말로 탄식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금요일에만 머물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시야는 이미 일요일에 가 있어요. 소망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약속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펑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고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여기서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께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라요. 과거의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예배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만 우리가 남겨놓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 10년, 20년, 30년, 50년의 삶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셨어요.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땅에서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나오는 등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얼마나 놀라워요. Isn't that amazing?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앞의 삶을 전체를 내어 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금요일에만 머물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주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체적인 요청을 하라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체적인 요청을 하라. 여호사밧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상기하면서 구체적인 요청의 기도를 올립니다. 현재 닥쳐진 일을 설명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합당한 도움을 요청을 해요. 구구절절 원하는 그런 아주 진부한 기도가 아니에요. 막 다 끄집어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필요해 다 끄집어내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비춰본 현실을 바라보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그것을 요청한다라는 얘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냥 주님만 밖에 바라볼 그 여력이 없습니다. That's all I can do. 지난주에 제 아들 한음이 우리 동역자 홍한음 씨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스크린 들고서 앞장을 서서 가다가 힘이 들면은 뒤에서 버티고 있는 이 아빠를 쳐다보면서 아빠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요청을 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힘이 센 저는 조금 더 들어줍니다. 한음이 얘기했어요. 예배 준비해야 하는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도중에 힘이 딸려서 힘이 센 아빠한테 요청을 해요. 아빠 조금만 들어주세요.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미 연약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힘들지 않아요?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어떤 미국 목사님인데 자기가 골프를 자주 하는 이유가 있대요. 자주 시간 내서 굉장히 사역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같이 교역자들하고 동역자들하고 골프를 친대요. 그래서 왜 골프를 치냐 누가 물어보니까 골프는 치면 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대요. 잘 안 되니까. 그 겸손을 골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프장 안 가도 여러분들 이렇게 성적표 보면은 참 겸손해지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주 탑 오브 더 라인, 탑 낫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와.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많아요. 연약함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감추고 싶은 과거에 그런 연약함도 있고요. 지금도 연약함을 체험하고 있는 중일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약함을 체험을 해요. 연약함과 약점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한 여러분들이 해놨던 그런 업적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매 수양회 때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분 우리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면서 각오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 문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싶은데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솔직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과 같은 선포로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그러한 사명,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먹는 문제, 죄를 용서하는 문제, 시험에 빠지지 않는 문제 등등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최근 들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는 거 보니까 주기도문 시리즈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든 내용을 보면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 기도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구구절절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욕망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이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된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적극적이십니까? 어떤 제목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탄식하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이 청년이기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수준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혈기왕성해서 30-40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번 도전받는 기도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 좀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남녀노소. 여러분들이 20살이 됐든지 여러분이 칠순이 다 되어서 살고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수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도, 그 영광 위에서 몸부림치는 기도에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목적, 여러분들을 아직도 살려두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워싱턴 DC에 여러분들을 심겨놓으셨어요. 삶의 터전을 여기에 심겨놓으셨고 여기서 공부하게 하셨고 여기서 일하게 하셨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여기서 숨쉬게 하셨어요. 바로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지입니다. 선교지예요. 더러는 순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라는 전 우주적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도로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이 반드시 올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수준에 올라온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 기도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기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야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 해야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디자이어예요.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탄식하십시오. 관계, 공부, 진로, 직장, 사역 여러 가지 발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요청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목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나눴어요. 세 가지 내용으로 이 기도를 어떻게 여호사밧이 했는가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해요. 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호사밧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로우톤 이렇게 리벌브 목욕탕 소리 내서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하세요. 그 응답의 내용이 15절부터 16절까지예요. 17절.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이것은 네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너는 해야 될 일 해라. 지난주에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이 전쟁은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핵심에 되는 구절을 17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중심 구절.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서 선포하는 말씀,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끝나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여호사밧이 지금 6절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I will be with you. 이 6절과 17절 사이에는 무엇이 연결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연결하고 있어요. 이 6절과 17절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체험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삶에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믿음,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순간까지는 믿음이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18절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과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18절과 20절 사이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믿음의 삶이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 예수께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가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은 단순히 일요일 날 와가지고 그냥 때가 됐으니까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나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를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운명 목적지, 천국이라는 운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We were sinners. We were dead in death and transgression. In sins and in transgression. 죄와 허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죽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We were dead.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는 전혀 정말로 아무런 소망 없고 정말로 이거 살려둘 만한 건덕지가 없었던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대신, 여러분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You are my creator, sustainer and the savior.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육체적으로는 한번 죽지만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약의 생활이에요. 약속을 붙드는 생활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포인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처음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 세 가지.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라.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기억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체적인 요청을 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D2D 여러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역사 속에서 늘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탄식도, 여러분들 마음의 고민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호흡하고 계십니다. 함께 호흡하시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저희들에게 기도라는 호흡기관을 주셨어요. 그 호흡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살아있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 문을 나가게 되면 정말 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직분, 여러분들의 회사, 직장, 학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